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 말씀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굉장히 이 시대에 유명했습니다. 얼마만큼 유명했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병든 사람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병원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약도 없죠. 또 지금처럼 응급실이나 의료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이 기적 외에도 치유받을 곳이 많이 있고 먹을 약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못했어요. 아프면은 고통을 받아야 됐고 때로는 그냥 죽어야 됐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모든 병든 자들, 모든 질병이 다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귀신에 눌려서 사로잡혀서 억눌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억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정말 치유받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억눌린 이 아픔과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라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하신 분이 한 마을에 가셨어요. 그럴 때 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 유명하신 분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이라면 BTS, 방탄. 자, 방탄을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내 집에 초청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방탄하면은 별로 감이 안 오죠? 누가 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여하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그리고 귀중한 사람을 여러분 집에 초청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아마 그 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마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영접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분주했어요. 음식을 하고 집안 청소는 다 해놨겠죠. 해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최고의 음식으로 공개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독특한 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한 집에 살고 있는 동생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당연히 지금 손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언니를 도와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빨리 세팅을 해서 준비해서 예수님을 접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이 독특합니다. 언니와 상관없이, 바쁜 것과 상관없이 이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요. 그리고 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욕먹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마리아가 짜증이 난 거예요. 왜요?
사람을 초청해 놓고 이 뭔가를 열심히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혼자 그냥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마리아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겠으면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바쁜데 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잖아요. 좀 마리아한테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몇 가지 아니면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고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언니에게 욕먹을 것도 알았어요. 당연히 손님이 오면 분주한 바쁜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이 접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어요. 무엇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선택해야 될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이 흘러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과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삶의 어떤 곳에 있던 어떤 문제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갈망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바른 인생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선택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이 지금과는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인생의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얼마만큼 공부하는지 몰라요.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내 스펙이라고 그러죠. 내가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나의 그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직장인들이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짬을 내서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개발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에 해답이 되는 그 해답을요, 해답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 드렸을 때 그 소중한 시간에 빼앗기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음식을 접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냥 외면을 하고 어디 앞에서 앉아서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말합니다. 그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고 그랬기 때문에 뭐 할 것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와 반면에 이 마르다는요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얼마만큼 분주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리아가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마리아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뭔가 지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뭔가 접대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했고 그리고 염려했고 근심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상태가 무엇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어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번에요, 우리 공집사님이 면허 시험을 지금 보고 있어요. 기능 시험을.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연습을 하다가 2번을 떨어졌어요. 근데 어디서 떨어졌냐면 T자, 그 주차하는 곳에서 2번이나 차선 이탈로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중요한 걸 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금요일 날 시험 보는 날에는요, 우리 집에 주차장에 데리고 가서 그 주차를 한 40분간 연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감이 온 거예요. 영상으로만 하다가 실제 주차 연습을 해보니까 드디어 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엔 됐다. 그리고 이제 야, 담대에 가서 딱 시험을 봐. 그래가지고 그냥 갔는데 야, 기가 막히게 갔어요. 그래서 주차까지 딱 하는데 차선 이탈 소리가 나지 않고 100점으로 통과를 해서 주차를 통과해서 나왔어요. 야, 드디어 이제 됐다 생각을 했는데 주차는 성공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뭘 놓쳤냐면 돌발, 아시죠? 돌발이 오면 어때요? 삑삑 소리가 날 때 얼른 브레이크를 밟고 비상등을 딱 눌러야 돼요. 비상등을 잘 눌렀어요. 눌렀는데 눌렀다가 그걸 바로 또 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감점 10점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 10점 감점, 그래, 할 수 있어. 그냥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과속 구간에서 살짝 밟아서 20km만 넘으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확 밟는 게, 제가 보니까 옆에서 딱 보니까 한 35km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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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도 그냥 쑥 지나가서 결국은 과속으로 10점 감점, 과속 구간 이후에서 과속해서 3점 감점, 그래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T자가 중요해서 중요한 걸 강조를 했더니 진짜 쉬운 거 너무 쉽잖아요. 돌발 브레이크 밟고 비상등 눌렀다가 끝나면 다시 끄고, 그 뭐 과속 구간 살짝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끝나는 너무나 쉬운 구간인데 그것을 놓쳤어요. 왜 그랬냐고 보니까 너무 주차에 집중하다가 나머지 걸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합격을 위해서는 나머지를 다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주차에만 집중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응원 좀 해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4시 반에 시험이니까 여러분 꽃다발 들고 오세요. 이번에는 진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서부 면허 시험장이에요. 저기 그죠? 뭐 저 메달 따면은 걸어주는 저기 있잖아요. 목에 거는 그 하와이에서 나오는 꽃다발이라도 하나 좀 해서 오세요. 이번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 많은 거 필요 없어. 한 가지만 먹어도 돼.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얻어야 될 것이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그 비밀을, 성공에 대한 비결을,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 결혼 생활을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한 학업, 인생 미래와 비전을 향한 성공적인 대안들이 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이 언니에게 욕을 먹어도 상관없었어요. 그 발 앞에 알아서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이 분주했어요. 분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수선하고 아주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수선해요. 마음이 분주해요. 아주 바쁘면은요,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요, 어떤 일에, 앞으로 되어질 앞에 있는 미래 일에 대해서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예배 끝나고 예를 들면은 뭐 친구하고 아주 소중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잡아놓으면은 예배가 좀 늦게 끝나고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된다 그러면 시간 계산을 하면서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약속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걱정합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근심해요. 근심하다는 얘기는 야단 법석하고 막 괴로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앞에 지금 시험이 있는데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야단법석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지금 누구의 상태냐면 마르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무엇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짜 해답을 붙잡고 취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럼 예배드리러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놓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 기적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배우는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분주한 일 많아요. 염려하고 근심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말씀 볼 시간도 없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좋은 편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것, 이것이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절대.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와 밭에 관해서 말씀하잖아요. 농부가 뭐예요?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떨어지는데 그 씨가 길가와 같은 곳에 떨어지고요, 때로는 돌짝밭 속에 떨어지고요, 때로는 가시밭 속에 씨앗이 떨어지고, 또 한 씨앗은 옥토에 떨어집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씨를 뿌리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는
누가 와서 그 말씀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요,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말씀도 씨입니다. 말씀의 씨가 부러지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수많은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열매는 누구 거예요?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필요한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길가에 같은 심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가 와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수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내 삶에 그런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가? 왜 말씀의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나? 길가와 같은 밭이진 않는가? 말씀이 뿌려져도 가서 심겨져야죠. 그리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누가 채가요?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도요, 그냥 와서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이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내게 맡겨라.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모든 것이 있는 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더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옥토와 같은 밭이 되십시오. 그래서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마리아가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하세요. 그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 집회에 여러분 한번 구파발 교회니까요, 한번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 빠지지 않는 뱃살이 순간적으로 10kg, 20kg가 빠집니다. 집회 영상을 보니까요, 이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바지가 헐렁해지잖아요. 그 간증하러 나왔어요. 간증하는 순간에도 막 빠져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는 이 주먹 3개가 막 들어갈 정도로 이 허리 뱃살이 그냥 쑥 들어가서 이 건강한 몸이 됩니다. 여성분들 귀가 쏠깃하시죠? 예, 목요일 날 집회에 참석하셔서, 목요일이 아니죠, 수목금 하는데 구파발교회 가깝죠, 거기 아라마, 한번 저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데, 좀 이게 좀 문제라면은, 이 살이 문제라면, 내 건강에 있어서 살이 문제라면 정말 내가 치유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참석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정말 이렇게 임산부처럼요, 이렇게 나와 있는 뱃살이 운동을 해도 안 빠진, 체질상 문제가 된 사람 있잖아요. 체질상 운동을 해도 안 빠지고 이런, 그냥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져요.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계속 빠져가지고요, 이 며칠이 됐을 때는요, 아주 건강한 그 아름다운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 자리, 정말 말씀이 역사하는 이런 자리는 좋은 편입니다. 그걸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요,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나냐면 말씀의 씨앗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어남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식 동물이 육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토끼가 닭고기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로 태어났냐면 말씀의 씨앗으로 태어났습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요, 이제는 과거에는 어떤 씨로 태어났어요? 맞아요. 여러분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씨를 통해 태어났어요. 아담의 씨를 통해 태어났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인된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러면 나는 말씀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지 사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밖을 통해서 안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순간요, 이 속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안에 있는 능력들을 밖으로 풀어낼수록 우리 삶은 변화되고 전진하고 발전하고 성공된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순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수록 우리 삶에 어떤 환경이 어떤 문제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따라해봅니다.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성공하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말씀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삶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말씀을 고백하는 일,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제가 홈페이지에 그리고 밴드에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이렇게 바쁘세요? 뭐가 이렇게 바쁘세요? 잠깐 그 시간을 내서 내가 밥을 먹자. 삼시세끼 밥을 먹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먹으면서 왜 진짜 거듭난 진짜 나, 이 몸속에 살고 있는 진짜 나, 이 몸속에 살고 있는 진짜 나의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은 왜 먹지 않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읽어보세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고요, 성장한 것만큼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고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만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삶을 통해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왜? 여러분을 통하면 문제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을 붙잡으면 안 되는 일도 되어지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면 승리가 나타나니까. 왜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수백 명이 그 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차지하십시오. 말씀을 가지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간에서 잠깐의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잠깐의 시간을 내서 말씀의 실제, 말씀을 묵상하세요. 읽어보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이 새롭게 된 것만큼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에 있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해결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지금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때로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많이 먹었다면 이제는 영의 양식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고백하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을 강건케 하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해답을 찾고 해답을 주고 더 나아가는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예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부름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좋은 편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자, 나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가 있고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내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 이 믿음의 자리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좋은 편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그리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선택한 최고의 선택임을 압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인생 해답을 찾기를 원하고 또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그 해답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그 말씀을 취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많지만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정말 말씀 안에서 강건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 승리의 삶, 그리고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고 또 건강한 식품이 무엇인지, 자연식품, 때로는 우리 몸에 약이 되고 힘이 되는 식품들을 우리 찾아서 또 돈을 들여서 사서 그걸 먹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입니다. 영이 먹어야 될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승리와 선한 영향력, 또 모든 문제 속에서 해답을 얻고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삶의 해결점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이 시간 우리 알고 그러한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향해서 그가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생각하는 일, 우리 인생에 있어 해답을 찾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이제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고백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한 단계 더 성장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놀라운 삶을,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